안녕하세요. 미소마을의 초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6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제법 춥지요. 겨울이니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새벽부터 잠시 생각을 틈을 내 해봤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화덕에 장작을 넣으러 갔었습니다. 활활 타는 장작이 마치 꽃잎이 피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불꽃이라고도 하죠. 제가 평소에 즐겨 읽는 책은 법정 스님께서 엮으신 수타니파타라는 초기 경전에 대한 요약된 부분인데요. 법정 스님께서 수타니파타 책을 엮으시면서 소개하신 말씀이 수타니파타는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경전이다. 역사적인 인물로서 불타 석가모니와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불교 경전은 원래 눈으로 읽는 문자로 쓰이지 않고 부처의 가르침들을 들은 제자들이 그 내용을 함께 암송해 오다가 후기에 문자로 정착된 것이다. 따라서 소리를 내어 외기 편하도록 운문의 형식으로 전해지고 후렴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인간이다 보니까 누구나 스스로 마음을 잘 못 다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수타니파타를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읽으면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는 이 책이 머리맡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부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 단지 눈뜬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 했을 뿐이다. 그에 대한 호칭도 이 경전에서는 눈뜬 사람, 수행자, 널리 보이시는 분, 고타마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 시절의 수행자들은 나무 그늘이나 바위에 앉아 때로는 외진 동굴 속에서 명상하고 간소한 생활을 했으므로 요즘처럼 조직화된 규모의 사원도 없었다. 지닌 것이라고는 남들이 버린 천조각을 주어 그것을 꿰매어 걸친 누더기 옷에 바리떼 하나를 들고 구름처럼 물처럼 여기저기 걸식행각을 하면서 자신을 일깨우고 이웃을 깨우쳐 주었다. 그들의 삶이 이처럼 단순하고 소박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또한 단순하고 소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수타니파타를 보면 2500년 전 불교가 처음 싹트기 시작했을 때 주변의 상황들, 특히 다른 수행자들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부처가 말한 그 가르침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내 오두막의 한쪽 벽에는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다음 같은 글귀가 붙어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글귀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두런두런 외우고 있으면 내 속이 한층 깊어지는 것 같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지낼 수 없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수타니파타는 현재에도 동남아시아 불교권에서는 일상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다. 그 한 예로 스리랑카에서는 결혼식 전날 스님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축복의 의식을 올리는데 이때 스님들은 이 수타니파타의 자비와 더 없는 행복 중에서 몇 구절을 다 같이 낭송하고 나서 설법을 한다. 새롭게 인생의 여행에 들어서는 젊은 두 사람이 의지할 교훈으로서 축복해 주는 것이다. 이 책은 1991년부터
샘터사에서 몇 차례 간행한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절판이 되었다. 이번에 경전 계통의 내 역서들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샘토사의 양해 아래 일회 출판사에서 다시 판을 짜 나오게 되었다. 이 기회에 독자들이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원고를 다시 손질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책 뒤에 줄을 펼쳐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도 이 책을 만드는 번거로운 일에 한결같이 마음을 써준 류시와 시인과 일일 출판사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 책을 대하는 이마다 두루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1999년 7월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법정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설법이라든지 또 귀한 저서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이 시려워서 방 안에 들어와서 잠시 엎드려서 이 책을 보다가 소치는 사람 대목이 눈에 스쳤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이강변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 지붕에는 이영을 덮어 놓았고 집안에는 불을 지펴 놓았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는 성내지 않고 마음의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다. 마이강변에서 하룻밤을 쉬리라. 내 움막에는 아무것도 걸쳐놓지 않았고 탐욕의 불은 남김없이 꺼버렸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모기나 쇠파리도 없고 소들은 들판에 우거진 풀을 뜯어먹으며 비가 와도 견뎌낼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내 뗏목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 용몽의 거센 흐름에도 끄덕없이 건너 벌써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뗏목이 소용없노라.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내 안에는 착하고 허영심이 없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도 항상 내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녀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내 마음은 내게 순종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오랜 수양으로 잘 다스려졌다. 내게는 그 어떤 나쁜 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모두 다 건강합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불을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 스스로 얻은 것으로 온 세상을 거니노라. 남에게 소속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에게는 갓 태어난 송아지도 있고 젖을 먹는 어린 소도 있습니다. 새끼 밴 어미소도 있고 암내내는 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에 짝인 황소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에게는 갓 태어난 송아지도 없고 젖을 먹는 어린 소도 없다. 새끼 밴 어미소도 없으며 암내내는 암소도 없다. 그리고 암소에 짝인 황소도 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소를 매놓은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 엮은 밧줄은 튼튼해서 소도 그것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황소처럼 고피를 끊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덩굴을 짓밟았으니 나는 다시 인간의 모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이때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고 검은 구름이 비를 뿌리더니 골짜기와 언덕에 물이 넘쳐 흘렀다. 신께서 뿌리는 빗소리를 듣고 다니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거룩한 스승을 만나 얻은 바가 참으로 큽니다. 눈이 있는 이여 우리는 당신께 귀의하오니 스승이 되어 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아내도 저를 따라 행복하신 분 곁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겠나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생사의 윤회가 없는 피안에 이르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악마 파피만이 말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리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으리라. 스승은 대답하셨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는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보통 사람과 그 보통 사람의 삶을 뛰어넘은 스승된 자의 그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겨울인데도 연이어 햇볕이 참 곱습니다. 또 난로 위에 저 화덕이에 장작불을 보니 더 따뜻해지고 또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추위에 마음도 추우신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장작불 같이 조이시면서 항상 좋은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제는 대구에 어떤 집에 초대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새로 집을 짓고 이사를 준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 되시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근심도 없으신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집안의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남다른 고민이 있으셨던 분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또 자기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 고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기보다는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였더라도 크게 받아들였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잡히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자리를 갖는 것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그 댁에서 점심도 대접을 잘 받고 또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저도 그 젊은 시절 저가 끌어안고 있던 고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밝은 하늘 아래서 저 자연 속에 일어나는 모든 나무와 풀과 또 구름과 공기들을 흐름을 우리 피부로 느끼고 폐부 깊이
시원한 공기를 마시는 것 그 자체도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이 겨울 더욱 따스한 계절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수다니 파타의 소치는 사람에 대한 그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